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부르심. 세 가지 부르심.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백미호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대와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데 기 쓰임받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4세기에 당자였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자기 생활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다음가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큰 신학의 핵심을 전달해주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계획하고 종교 계획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마르틴 루터가 계속하여 로마서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핍박 때문에 신학가이기도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가 18세기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뭐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신앙도 해이에 찾아왔는데 로마서를 읽는 순간 다시금 성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감리교에 해당되는 종교개혁을 또다시 일으키면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도 모태가 된 자양분이 된 성경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는 사실은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앞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누구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겠다. 예수가 위대하다. 그 내용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잡히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잡히고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어디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을 통하여 내가 로마에 가서 뭘 전하겠다는 포부를 품게 되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사실은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포로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위와 도시와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하여 수많은 노예들을 사실은 수입해서 그 노예들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그때 잡혀온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그때 잡혀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베드로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이전부터 사실은 이미 다 교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네로 황제 앞에 황제가 이 황제인데 이 황제가 로마에서 믿는 자들끼리 개신교인과 유대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개신교 내에서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우리 개신교인들과 헬라인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들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전부 로마를 뭐하라 그런가요? 떠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떠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쪽에서 터키 에게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미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뭐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이미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멋진 부부가 로마 교회에 있었구나. 근데 이들을 통하여 신학이 혼란하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나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고난당하고 잡힌다고 하지만 내가 잡히더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인간인지라 자꾸 고난당하고 잡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순교할 가능성이 있으니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막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멜리데 섬에 파선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가 진행될 건데 인생은 잘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때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생각 하나를 하게 되는데 내가 못 가더라도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정수를 내가 책으로 적어서 뭐 하리라? 보내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책을 먼저 읽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저자 직강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못 가더라도 책이 갔으니 책을 통하여 그들 중에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3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1, 2,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와 그 모든 요체를 하나의 책으로 딱 만들어서 먼저 책을 출판하여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로마서.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로마에서 나온 사람들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뭐 그의 어머니 이런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중간에 만나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로마 교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어디를 안 가본 거예요? 로마를 안 가봤어요. 그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외부로 나와 있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만난 적은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담아서 책을 먼저 출간하여 보낸 것이 무슨 책이냐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이제 저자 뭘 하면 돼요? 직강을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잡혀갔는데 배가 파손되었는데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로마에 갔는데 로마 황제 앞에 죄수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범죄자들은 소위 말하는
로마 왕궁의 감옥에 갖추고 내옥에 두었지만 소위 말하는 경중이 좀 덜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 집을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고 집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을 감옥으로 삼아서 가택 연금 상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새 집을 얻어갖고 2년 동안 로마 황제에 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못 나가지만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먼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먼저 읽었던 로마의 교인들이 이미 책을 다 보고 공부를 다 해왔어요. 예습 잘하는 멋진 교인들이 전부 저자직강을 들으려고 누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셋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왔다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돈도 들이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자기 감옥이지만 그 셋집에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저자직강 들으려고 차도 한 잔 가지고 오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빵도 하나 사오고 호두과자도 하나 사오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로마서에 대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책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책이지만 로마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교육하기 위하여 미리 교재를 출간한 책이다. 그 책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자꾸 믿음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생겨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살리라라고 할 때 이 살리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실제 물리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또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 가면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 중에 개신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주의자들이 싸우고 있고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이 싸우고 있어서 그 유명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하여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버린 돌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있어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어필하면서 앞으로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동시에 1장 1절부터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은 세 가지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소개와 함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도 불렀고 너희들도 불렀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어떤 정체성,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가장 쉬운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정체성이 여러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본질, 이 세 가지 정체성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 가지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의 부르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유의 개념으로 너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 대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로마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종을 도구처럼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주인들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영적인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종을 누구처럼 살아가신다고요? 아들처럼 살아가셔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주인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로마에서 종일지라도 네가 지금 로마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육체적인 너의 소유는 어떤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넌 영적으로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잠시 잠깐 낙심하고 잠시 잠깐 힘들어 할지라도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너는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고 종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데 자유자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영의 눈을 열어서 나는 예수의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인데 로마의 주인들과 달리 영적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이런 멋진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저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 세상의 회사에서 사장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먹고 우리가 감화를 먹고 은혜를 받아갖고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죠.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요. 나는 주께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희미해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딱 붙들고 난 그래도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어. 그래도 나는 내 주인이 세상 주인하고 달라서 주님이 나한테 뭐 해주실 거라고요? 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세상 주인들하고 다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눈에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마음이 좀 섭섭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 나를 결코 안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경험하고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부르심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경, 공고, 박해, 기근, 환난, 환경도 못 끊고 사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회사의 사장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월급 주고 월급만큼 일해 써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믿고 잠시 잠깐 회의가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젠간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뭐 받은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존재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진정한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현재의 내 삶에도 나의 공고한 삶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것으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뭘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저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저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1차 사랑하심을 받고가 구원의 부르심이고, 2차 그 사람은 그 사랑받아서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성도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별되었다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구별되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처럼 살아야 한다. 즉 예배 이후의 예배도 우리가 예배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1차적으로 문맥적인 성도로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사모하며 죽어서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을 사모하며 가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당 안에서도 살지만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모든 편지는 예배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지역을 자꾸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성도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별되는 삶을 다르게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아니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아요. 우리도
목회자가 되면 세상의 기업가가 기업을 키우듯이 우리도 교회를 뭐 하려고 해요? 키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친밀하게 알아가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예요? 교회 키우고 누가 늘어나면 장땡이에요. 교인 늘어가면 장땡이고, 이거 저한테도 이게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되면 이제 생각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커져갑니다. 커져가지만 나누어지다가 커져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뭐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돈 좋아하잖아요. 세속의 가치나 성도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이미 세속의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꽤 괜찮게 사람들보다 우리가 때로는 못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향하여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시대의 사조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손해도 좀 보고, 우리는 좀 억울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는 나눠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귀로는 아멘하고 듣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더 가져라, 이겨라, 빨리 가라, 높이 가라, 손해보면 안 된다. 자꾸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말씀 듣는 것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눈치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좀 기가 좋은 이야기, 그냥 소위 말하는 은혜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은혜는요, 은혜 되는 이야기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찔러 쪼개고 때로는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십자가가 없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인 저도 제 아내한테 초창기에 들었던 이야기가 늘 하는 이야기가 설교가 너무 비장하다, 설교가 너무 깐다.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힘들어한다. 그 이야기 듣고 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좀 세게 나가더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야성을 잃지 않았네, 변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네, 그렇게 이해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가슴을 찔르고 막 여러분 보고 막 예수 그따위로 믿느냐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삼성을 다니는 친구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걸 21일짜리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얘들이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주니까 회사를 뭐 해버려요? 간두는 거예요. 그 엄마 건사가 찾아와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건사가 목회자들한테 와가지고 도리어 막 왜 애들을 이따위로 가르쳤냐는 거죠. 근데 걔네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요. 야 그거 좀 다음 기회에 가면 안 되겠냐, 이번에 회사 잘 다녀가지고 휴가 좀 잘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제 인생에 이런 기회는 뭐라고요? 없대요. 아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설득하면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또 다르게 설교하십니까? 돈이 없어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저 뭐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이렇게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걸고 가는데 청년들이 막 가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각 집에 그 한국 통신 뭐 있었어요? 전화 있었잖아요. 전화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보증금이 있었어요. 30만 원인가 20만 원 보증금이 있었어요. 전화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납을 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증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증금 갖고 어디 가요? 선교 가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선동하고 막 바람을 집어넣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선교 간다고 막 전화기 만나보고 회사도 그만두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갔다 오면 하나님이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우리한테 뭐 할 거라고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믿음이 없는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막 날고 뛰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걔네들을 엄청나게 말씀으로 밟았습니다. 너네들이 전화기 반복하고 직장도 사퇴하고 이렇게 왔을지라도 지금 너희들 믿음 가짜다. 언제 진짜냐 하면 자매들은 애 둘 낳고도 하나는 등에 지고 하나는 손에 걸리고 뭐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그게 진짜다. 너희 어른들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니들 뭐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뭐 거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니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에 매여봐라. 되냐? 안 된다. 애 둘 낳고도 여전히 날아다니고 애 둘 낳고도 여전히 교회에 붙어있고 애 둘 낳고도 여전히 열심히 사그라지지 않을 때 그때 너희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진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10년 지나고요 15년 지났는데도 그 설교가 가슴에 있어서 얘네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애 둘을 낳았어요. 진짜 애 둘을 낳고요 간혹 전화가 오고요 카톡으로 그 다음에 막 문자로 와요. 우리 이제 애 둘 낳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믿음 뭘로 인정해달라고요? 진짜로 인정해달라고. 내가 믿음을 진짜로 인정해 줄 수 있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럼 속으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은 품지만 그래도 또 격려해 줘야 돼요. 대단하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 그거 갖고 안 된다. 언제 돼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 60대 넘어가야 되지만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인생의 가장 걱정도 없고 가장 풍요로울 때가 온다. 그때 세상을 향하여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올인해하고 나는 옛날에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 이제는 난 내 인생을 좀 돌봐야 되겠어. 그때도 네가 어디 붙어 있으면 교회 붙어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면 그때 네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에요. 좀 있으면 또 이제 그 나이 되면 또 연락 올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제가 그럴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신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앞에 잘했다고 왕년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왕년에 뭐 안 날아다녀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뭐 안 뜨거워졌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탄도 나중에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었어요? 뜨거웠잖아요. 지금은 식어갖고 사람들 발에 밟히지만 차이지만 연탄도 옛날에 뜨거웠다니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 옛날에 다 뜨거웠다니까요.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도 어떠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안상하게 하려고 제가 옛날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돈 된다고 남들같이 또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좁은 길 안 가고 싶어요. 무슨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좋은 길을 가고 싶어요. 늦게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빨리 딴 사람 백화점 1등 들어가기 전에 내가 1등 들어가서 싸게 판다고 하면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가서 뭐 물건 건져야죠. 제가 그거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예.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우리 삶에 있어 내 삶이 과연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어떤 일부분은 나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때로는 더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체의 삶의 지향점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성도로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삶의 현장에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으로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가 예수의 것이다, 구원의 부르심으로 받았다. 두 번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분과 사명으로 부르심. 직분과 사명으로 부르심.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만족하는 자로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뭐도 해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은 사도로 불렀는데 이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을 이해한 것이라고요? 복음을 이해한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태도와 또 다른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때 내면의 자기 상태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전도해야 될 것 같은 의미로 자꾸 저 직분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전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너 뭐 될래? 총장 되겠습니다. 너 뭐 될래? 의사 되겠습니다. 너 뭐 될래? 교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표일 뿐입니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 어떤 총장, 직업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사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라, 돈 많이 드는 곳 가라, 이걸 자꾸 꿈,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함에 있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의 비전은 전부 직업으로 치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 직업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이제 목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난 또 다른 직업을 저는 가질 겁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선교단체에서, 회사에서, 그러다가 목회의 길을 뒤늦게 34살에 들어와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나면 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업들 속에 각각 다른 사명이, 미션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직업 속에 공통적으로 내가 이 직업들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교수가 왜 돼요? 판사, 검사가 왜 돼요? 대통령은 왜 될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됐다가 나중에 장로 되는 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좋은 장로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이걸 자꾸 직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직분,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직분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런 직분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교회 안에 직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만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직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뭔가 우리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느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길게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훗날 죽어서 가는 구원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구원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늘날 현장의 삶에서도 이 구원은 현실의 삶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현실을 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먼 훗날 죽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또 뭐 직업의 영역이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부르심. 세 가지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직분과 사명으로 부르심. 직분과 사명으로 부르심.